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8절, 제가 듣는 성경 신약 223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8절, 신약 223면.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8절, 신약 223면. 아직 못 찾은 분이 계시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이에요. 신약 223면.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자, 저는 오늘 사명 한번 따르시겠습니까? 사명!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도에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주일에 성도분들이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담배 곰방대 아시죠? 예전에 이렇게 긴 거. 그거에 이제 담배를 넣어서 뻐끔뻐끔 피면서 성도들 그 얼굴에 연기를 내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왔어? 집에 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집에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성도분들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이분 때문에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발 아버지,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담배 안 피셨으면 좋겠고 우리한테 연기 안 내뿜으면 좋겠고 집에 돌아가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분이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9살 된 손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9살 된 손자가 하루는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왜 교회 선생님이 교회 청소해야 되니까 빗자루 한 자루씩 사오라고 하셨어. 얼만데? 100원. 그래서 100원을 이 아이한테 준 거예요. 교회 청소하는데 빗자루 사라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이틀 뒤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생전에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며칠 전에 그 손자한테 교회 청소하라고 빗자루값 100원 준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100원 줬습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이 남았으니 아래로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요,
이제 이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 관을 열었더니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꺼내가지고 이 할아버지의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만난 얘기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신 것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도 끊고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청소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어나가지고 교회 앞뒤, 옆에, 교회 주변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인들이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 만나더니 바뀌었다고, 교회가 정말 깨끗하다고, 그래서 그 주변 동네 사람들도 한 명씩 두 명씩 오게 되지고 이 할아버지가 2년 동안 부지런히 교회 청소하고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하게 되졌어요.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되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더하고 그 교회에 한 명씩 두 명씩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성도가 오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요 2년 뒤에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2년 전에 돌아가시던 모습하고 얼굴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정말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빛을 내시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지금 섬기는 교회 이름이 뭘까요? 이쪽 분들만 아시나요? 섬기는 교회 이름이 뭘까요? 장양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장양교회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이 다른 교회가 아닌 이 장양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이 장양교회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내게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감당하시게 되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감당하시게 되질 때 우리 장양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 말씀 20장 17절로 21절 말씀, 20장 17절로 21절 말씀, 정말 이렇게 읽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늘 에베소 교인들의 중에 장로들을 부르게 되지는데 이 바울이요 원래 예수님 알던 사람이었나요? 예수 믿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결박하고 감옥에 넣는 것이 그것이 사명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날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가지고 압송해 오려고 하는 그 길에서, 다메섹 그 길에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조용한 빛이 비치게 되져요. 그런데 그 약 1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빛은 다 받았지만 음성을 들은 사람 누구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사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요 9장 3절 4절 5절 6절에 예수님께서요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울이 며칠 동안 눈이 멀었을까요?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수도 많이 들으셨던 얘기예요.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
근데 그 사울이 3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그 순간에 자신을 만나준 그 예수님의 은혜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요,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요 그를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게 되셨음을 깨달아 알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가 이제 이후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겠노라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복음의 증거로 땅끝까지 씨를 뿌리는 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임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가 오늘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다녀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아시아 지역을 다녔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써 여러분들 섬기신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말씀을 제가 받게 되졌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른 누군가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9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유혹이 오게 되지고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천국의 소망을 빼앗아가려는 악한 것들과 날마다 영적 전쟁을 펼치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온전히 하나의 말씀으로 이길 때도 있지만 성도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담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믿음의 담담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저희 밑에 집에 403호 사시는 분이 계신데 소리가 굉장히 민감한 분이세요. 소리 굉장히 민감한 분이신데 제가 이제 사택에 들어가는 길에 그 철문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지고 그 사택에 들어가서 봤더니 죄송합니다만 새벽에 나가실 때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쓰셨어요. 그래서 근데 좀 제 안에서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 글을 보니까 화가 올라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요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사과 먼저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갈 때 좀 까치발 들고 조심조심 나가려고 하는데 시끄러웠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 온 지 며칠 안 돼서 선생님 뵈러 갔는데 안 계셔가지고 제가 만나 뵙질 못했네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화를 내셨을까 아니면 부드럽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부드럽게. 아, 그러셨군요. 저도 이틀 전에 선생님 찾아뵈러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정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고맙고 앞으로 얼굴 보면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잘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러 오고 예배 은혜 받으려고 하면 꼭 이 악한 것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남편을 통해서 또 아이들을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내 안에 화가 막 솟구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한 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이 참고 또 참아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참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요, 내가 한 번 참으면요 나를 통해서요 예수가 드러나게 되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은요 그가 꺼리낌 없이 다 전하여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똑같이 얘기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은 똑같이 하나님의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만나길 날마다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요,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언제 만나보셨는지 다 기억이 나시죠? 하루 이틀 전의 일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질 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요, 지난주 수요일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 한 통이 왔는데 2년 전에 제가 그만둔 교회 학생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제 20살이 된 거예요. 20살이 됐는데 잊지 않고 전화해줘서 고마운 거예요. 왜 전화했어? 목사님 설이잖아요. 그래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정말 고맙다. 그래, 그 아이가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인데 포지션이 저기 센터백이라고, 지금 김민재 선수, 예, 그 위치에 똑같은 위치인데 어떻게 대학 갔어? 프로 갔어? 그랬더니 대학을 갔대요. 그래, 어디 대학교? 원주 한라대요. 원주 한라대? 야, 너 언제 올라와? 저 지금 제주도에서 전지훈련 중이고요. 2월 셋째 주에 올라갑니다. 그래? 그럼 오면 전화해. 밥이나 같이 먹게. 교회 오라는 얘기는 아니야. 밥이나 같이 먹게 전화해.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아이하고 밥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예, 셋째 주 정도에. 성도 한 분 한 분,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2년 만에 그 아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엄청 많으면 여러분들 아십니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내 보여진 일인데 보통 사람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아니요. 우리 삶에 우연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들 삶의 걸음걸음을 여러분들이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걷는 걸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걷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내가 걷는 걸음은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걸어주신 걸음은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찬수 목사님도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걷지 않게 하시옵시고 성령님께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신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걷게 되지면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살기 전에는 제가 걷는 걸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후회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고 기도보다 내가 앞서가고 조급해가지고 후회한 일이 정말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살게 되니까 성령님을 제가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후회하는 일이 10번에서 9번, 8번, 7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걸음걸음 성령에 매여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걷는 걸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3절, 24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앞으로 성령님께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길로만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저의 사명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로 해서 제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요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크지 않아도 돼요. 아주 자그마한 일이라도요,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우리 2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2장 9절로 10절 3장 9절 10절입니다. 3장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일, 출애굽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때가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때 당시에는 왕의 명령 한마디면요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목이 잘리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나타내 보이면서 계속 가게 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피,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여러분 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있죠? 이 다 있으시죠? 그리고 네 번째가 파리, 다섯 번째 악질, 여섯 번째 독종,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요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로의 마음이 어떠했나요? 완악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오기를 그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요 이 바로가 회개하지 않아요. 장자의 죽음,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서도요 그 떠나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홍해서요 수장을 당하게 되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장정만 60만 명이요 이 모세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잡족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계수한 이런 장정 60만 명뿐만 아니라 잡족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온 지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모세에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사명은 이것이 다임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 1장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내가 준비한 그 땅으로 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사명을 받았는데 그가 맞닥뜨리는 강이 있었어요. 무슨 강이었죠?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강이었죠? 요단강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난국물락의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온전히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한참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주신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뜻이자 그것이 제가 이루어드려야 할 사명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그때 당시에 그 채찍 끝에는요 조개가 달려 있었고요, 납과 같은 뾰족한 금속이 달려 있었어요. 한 번 내려칠 때마다요 살결이 뜯겨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죄 없으신 분이요 나를 위해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목도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삭되지 못한 그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24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 너를 통하여서 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오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의 사명은요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스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가 갚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작년 한 해요 2024년도에 제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중등부를 담당했었는데 27명을 전도를 했어요. 27명. 많으면 많다고 하는 숫자인데,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셨어요.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깨달아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요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그 이름만 바뀐 거죠. 그런데요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작은 자라는 뜻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렸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 구로동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셨어요. 저와 같이 축구차 하시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본인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개척하고 몇 년 뒤에 한 여자분이 오셨대요. 교회에 한 여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행색이 좀 초라해서 어떻게 오셨을까 궁금했는데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부도를 맞아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찾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한테 고등학교 3학년 아들,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왔다고. 내가 처녀 때 그 만났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내가 이곳에 왔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셨어요.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마음이 좀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시니까 신앙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서 교회를 보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성도분들을 보니까 다 본인들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강대상에 보니까 화분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음 날부터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교회 화분을 관리하는 거예요. 없는 살림이지만요 꽃을 사와가지고 꽃꽂이도 하고 매일같이 그 화분을 관리를 해요.
그리고 강대상의 꽃이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시는 거예요. 아주 큰일이 아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예뻐 보이니까 그 일을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그 아들, 딸들이요 이제 성인이 돼서 다 명문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3년 만에 돌아왔어요. 3년 만에. 그리고 개인 파산 신청을 하고 이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이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하고 딸이 교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제가 안 나왔으면 말씀도 안 드렸죠. 아들, 딸도 교회 나오고 남편도 교회 나오고 열심히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 되어지고 부인은 권사님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게요 아주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장애교회에서 맡기신 일들 있죠? 대답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맡기신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이요 그 일들 잘 감당하시게 되면요 우리 장애인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들, 맡기신 그 일들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요 여러분들 잘 감당하게 되시면 우리 장애인교회 큰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